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이 준비되어져서 죽어서 이삭이 살고 모든 백성들이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예표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22장 말미에 가면 나홀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는 나홀의 후손 이야기를 하면서 리브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셨다. 근데 왜 준비하셨느냐? 23장에 나오는 거죠. 23장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신 분은 사라였어요. 그죠? 근데 그 사라가 127세를 살고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를 리브가로 대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나홀을 통해서 자녀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리브가를 맞이하러 가는 장면이 24장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제 23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4절에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그게 다 네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다.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잠시 왔다가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나그네의 삶인데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이다. 그러면 본향을 찾는 자는 자기의 본향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원래 본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향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선교지에 있지만은 제가 이곳이 내 본향이 하고 저는 잠시 나그네로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한국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도 본향이 아니고 그 어디도 내 본향이 아니고 천국이 제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가 죽었는데 갈대아 우르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본향으로 데리고 가냐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니까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그냥 그 땅에다가 조그만 매장지를 사서 그곳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감을 준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돌려받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길 내 씨가 대적의 분을 얻으리라 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24장 60절에도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죠. 라반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보내면서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은 대적의 성문을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사단의 나라를 깨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호와 이레 누가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대적의 성문을 사단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그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신부가 예수님께로 중매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로 예표되어 있고요. 종은 성령 하나님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 떠납니까? 하란으로 떨어져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십니까? 이 땅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신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니네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아서 금식하지 않아.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거야. 그러니까 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으면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일이 없죠.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 중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5명은 미련한 처녀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를 준비했다 그랬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다. 이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늘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랑이 와서 이 신부를 맞이할 때 어떤 신부를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신부를 맞이하냐면 자기가 준 폐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서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만나러 데리러 오러 가기 위해서 종에게 무엇을 주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각종 은금 폐물과 좋은 것들을 그리고 가축을 그 종에게 주어서 보내죠. 그래서 종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아브라함이 준 좋은 선물들을 그 여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혼이란 하면서 찍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결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땅에 결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 남편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호세아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그 신부가 어떤 신부냐? 그 창녀와 같은 다른 남자를 많이 경험한,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부인데 우리들이 다 이방인을 섬겼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또 돈이 물질이 또 그 자식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었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른 남자를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랑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당신의 그 호세아가 남편이 값을 치르고 여인을 사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결론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복음, 결혼의 이야기를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면 우물가에서 시작을 해요. 오늘 창세기 2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납니까? 그렇지,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라헬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모세가 그 광야로 나와서 호렙산 근처에서 이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물가는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장소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보면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그냥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막 부랴부랴 그 수가성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오에, 그러니까 해가 뜨거울 때 힘들어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기다렸어요. 그 여인 이름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마른 여인, 삶에 목마르고 힘들고 지쳤던 그 여인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삶에 지치고 고달프고 어려운 우리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물가에서. 자, 우물가에서 기다리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이러면서 물을 주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너 지금 목마르지? 그런데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눈이 번쩍이 떼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제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 그 물이 무슨 물이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목마른 자는 다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성령님.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아. 다시 세상에 가고 싶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쫓기듯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만 결국 올라가서 그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 결과가 안 나와서 또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우울증을 겪고 공황장애를 겪으며 돈이 많아도 자살을 하고 그러죠. 없어도 자살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소망과 희망을 못 찾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당신이 지금 지치고 힘들고 고달파서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세상의 명예를 찾아 세상의 지위를 찾아 목말라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서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0대에서 30대까지는 뭐 오래 공부하는 사람 30 중반까지도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20대에서 끝날 수도 있고 30대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막 부모님들이 퇴근하고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머지 30대부터 60대까지 잘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30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면 30부터 60까지 잘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60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 사실은 60 이후의 생활이 더 길잖아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30부터 60까지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공부하고 또 막 학원 보내고 또 과외 선생님 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되죠. 그 와중에서 아이들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여기 학원 갔다 저기 학원 갔다 매일매일 그러면서 애들이 그냥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못 견뎌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뭐 우리가 소망하는 그저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MIT를 가고 뭐 카이스트를 가고 또 하버드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을 나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좋은데 취직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결론은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럼 뭐 잘 사는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사는 사람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죽으면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두 갈래 길이 나와요.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받들어서 천사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지옥의 사자들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요. 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이 이 땅에서 정해져요. 어떻게 정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천국을 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는 사람만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로 살다 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나네.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신랑 신부가 어디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죠. 예, 우물가에서 다 눈짓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물가에서 찾아가셨는데 그 우물이 진짜의 생수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는데 그 선물이 뭐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구원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런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 그 결혼의 이야기를 그 결론으로 요한복음 4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그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책을 잘 읽지 못할 때는 뭘로 봅니까? 그림책으로 보죠. 그리고 그림책에서 소리가 나면 더 재미있게 그림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만나느냐면 그 우물가에서 성령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신랑 예수께로 중매하러 가서 신랑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저같이 이렇게 키르기스탄에 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또 부모에게 형제에게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직 신랑을 만나지 못한 그분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종이 할 일은 뭐냐면 신랑을 신부와 만나게 하는 것이 종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갈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을 주선을 할 때 그냥 만남을 주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선물을 어디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선물이 어떨 때는 우리가 보여질 때는 아름답게도 보여지고 또 아름답지 않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왜? 나를 투영해서 우리들을 투영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주님의 선물이 보여지는 거고 우리들의 삶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투영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게 차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나와서 그 모습을 우리 신부들에게 전달함으로 그들이 그 모습 바라보고 신랑이신 예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중매쟁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과 또 리브가의 결혼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함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보로 아름답게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가서 아직도 예수의 신부가 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중매쟁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삶이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중매쟁이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영혼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매쟁이 잘합시다. 아멘.